본문이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보니까 또 혹시 어떤 분들은 무슨 실수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레파토리가 다 해가지고 같은 본문으로 하는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과 똑같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처럼 오래 하시면 이제 뭐 본문 하나 딱 잡으면 수십 개로 다 할 수 있죠. 주제가 다르게.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에스라든 교회에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은혜를 참 멋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똑같은 내용으로 주제도 똑같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착각을 하시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주도 또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 내용도 똑같고 점점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 1년을 했다든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그랬겠죠. 왜 이러시냐고. 왜 똑같은 설교를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난 계속 하겠다. 그 사랑의 설교를 계속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비나가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똑같은 본문이라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창세기는 저는 창세기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나 사람이라면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근원과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니까 말입니다. 어느 종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든 인류의 시작,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해가 어떻게 나오는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창세기에서만 다 이렇게 설명이 상세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도 과거 원시 진화론이 있고 요즘 들어가지고 뭐 세시적 어떤 뭐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주의 빅뱅설을 이야기합니다. 수십억만 년 전에 아주 오래오래 전에 뭐 우연히 진화론자들은 우연이죠. 우연히 그냥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뭐 조그만 이 단세포 아메바 같은 그런 게 생겼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다세포 생물이 되어지고 또 뭐가 생기고 하다가 사람이 되었다. 정말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 우리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어떻게 그런 수많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변화되어서 진화가 되어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 진짜 이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 좀 이상하게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안답니다. 인간의 몸은 너무너무 정교하고 이거는 어떤 로봇으로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엉터리 같은 소리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뇌라든지 어디 혈관이라든지 신경 조직 세포 하나하나가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로는 말밖에 설명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였는가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타락을 하였고 죄인이 됩니다. 죄의 그 기본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인간의 죽음을 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등장합니다. 하여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나눠지는데 모든 것들의 출발입니다. 홍수의 출발이죠.
인류의 수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락에, 3장은 이제 타락장이지 않습니까?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아담까지 넘어져서 인간이 죄를 짓는 그 과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뱀입니다. 뱀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교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각 교단마다 그 신학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신학교 아래에 또 이제 조그만 근소신학이 있고 또 막 주류 비주류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신학교죠. 무료성경 신학교죠. 어마어마한 800몇 개가 있대요. 800몇 개 전국적으로. 간판이 없는 신학은 이런 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신학교, 뭐 정통적인 또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고 미국이고 그 쟁쟁한 신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 여러분, 이 자유주의라든지 신학교 교수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 뭔가 뾰족하게 기록이 잘못되었다거나 뭐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가 됩니다. 성경이 허구라는 사실을 해낼수록 그분들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소위 그걸 비평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비평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 거 아닌가 따지고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전부 짜집기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순서가 엉망이고, 그래서 저 뒤에 것이 앞으로 오고 막 어떤 말들이 다 틀리다. 야훼라는 말도 있고 엘로힘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섞어서 가지고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런 서구신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 본문에 나오는 뱀은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뱀이 말을 한다고 말을. 당장 이건 그래 걸리죠. 성경에 보면 뱀이 뭐 강요해가지고 여자에게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뱀이 아니고 그냥 서가나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한 부분이지 이건 뱀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뱀입니다. 분명히 뱀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20장 2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뱀,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뱀은 그대로 뛰어야 됩니다. 그림 제가 좀 무시무시한 섬뜩한 뱀을 그렸는데 혹시 뱀 그림을 보고 야 예쁘다, 사랑스럽다, 품에 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조그만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예쁘잖아요. 하는 짓이 뭔가 안아주고 싶고 아무리 길고양이고 또 길 강아지라고 할까? 뭐 길냥이 뭐라고 그래도 귀엽잖아요. 뱀을 보고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게끔 하나님이 흉측하게 섬뜩하게 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은 마귀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 뱀과 용과 모든 것들은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아랍권에 뭐 어떤 구름이 독이 없게 좀 안고 자고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몸에 칭칭 감고 다니고 하는데 특수한 기분들이고. 근데 뱀은 마귀의 형상입니다. 마귀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을 한다든지, 자비를 베푼다든지, 긍휼을 베푼다든지, 뭐 때로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우리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마귀의 형상은 일단 뱀입니다. 뱀이고 용이에요. 신기한 것은 이 용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 도처에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은 사실은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용은 없습니다.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이 용과 또 서양의 용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동양의 용들은 좀 뱀을 많이 닮았죠.
길쭉합니다. 중국의 용이나 우리 한국의 용이나 이 용을 어떤 형상화해가지고 많이 그런 건축물에 옛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보면 있어요. 중국의 용하고 비슷하고. 근데 동양용은 날개는 없지만 하늘을 날아갑니다. 서양용은 보면 날개가 큰 날개가 있고 드래곤 이런 영화들 보면 참 하늘을 날아요. 불을 뿜으면서. 근데 서양용의 몸은 마치 짐승처럼 이 다리들이 튼실합니다. 동양의 용들이 닭발이죠, 닭발. 용은 전부 집게 없습니다. 코는 돼지코고요. 이 뿔은 사슴뿔이고 발은 닭발이고 몸뚱아리는 전부 뱀이고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용을 참 또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용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온통 그 사원들의 이 뱀들의 모습, 용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부처가 있으면 그 뒤에 전부 이게 하나 세리보면요 7입니다. 7. 우리 계시록의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랬죠. 다 마귀의 모습들입니다. 가르쳐주도 안 했는데 성경을 사람들 보는 사람도 아닌데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이 용이 이무기죠. 7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힌두교도 그렇고 전부 뱀이 막 새로 7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징그러워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데도 온통 사람들 몸에 그림을 그립니다. 구렁이를 그리고 뱀을 그리고 문신을 막 하죠. 절대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또 이게 시각적인 이 센스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몸에 무늬를 넣지 마라. 그만큼 우리 몸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의 나시린 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시린들은 머리도 안 깎습니다. 수염도 안 봅니다. 그야말로 이 몸을 옷체를 보존하는 것을 거룩한 곳에 항상 다니게 하고 시체, 죽은 더러운 곳에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못 가요. 나시린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도 바울도 신학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제물로 드려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끗하게 보존해야지. 거기다 술 넣고 담배 넣고 세상에 온갖 추한 걸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연예인들이 사실 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예슬이라는 연예인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기 2019년도 보도된 그 기록인데 제가 캡처해낸 내용인데요. 이 한예슬이라는 참 유명한 여배우인데 몸에 문신을 타투라고 그러죠. 요새 타투 12개를 하고 있다. 작년에 이 타투하는 것이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는데 의사가 하는 타투는 합법이래요. 근데 의사가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타투는 전부 불법으로 이렇게 됐다는데 의사가 하든 비전문가가 하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한예슬이라는 배우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몸에 온 곳에 가슴 쪽에 검을 3개를 따요. 칼을 3개. 다들 의미를 듣습니다. 이 진리고 하나는 힘이고 용기고 또 하나는 자기를 보호한다. 칼을 3개 그리고요. 그 팔뚝lok에 뱀을 그렸어요. 기가 차서 뱀을 그리고 그게 가장 최근에 이제 이걸 타투를 한 뱀인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걸 갖다가 뱀을 그려놓고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벗으면서 뱀이 새로워진다. 난 새롭게 할 거야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너무 많이 나갔죠. 예수님이 이거 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한 건 아닌데 심지어 이 손목대에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삼각형을 또 무시했어요. 그 다리며 뭐 온것 때 한 12개를 했는데 발바닥까지 하고 의미들은 다 뒀는데 글쎄요. 이 의미들이 무슨 정말 의미가 있을지.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형상화해서 마귀의 형상으로 줬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은
뱀과 용을 섬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임금님들이 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시 저기서 선거님도 용 좋아하셔가지고 꿈에 용 보면 뭐, 와, 로또 사러 가야지, 복권 대박 난다,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꿈에 용 보고 뱀도 오면요, 그 자리에서 물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명들을 쫓아내야지. 그리스도 이름 틀립니다. 세상 문화와 다르잖아요. 세상에 쓰러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데도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 설교처럼 뭐 점하러 가고 뭐 이사 갈 때 손 나고, 그 필요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죠. 옛날에 임금님들 입는 옷이 용포입니다. 권색이면 돌용포고, 황색이면 황용포고, 그 옷을 보면 용이 막 감고 있죠. 임금이 딱 앉아있는 그는 용상, 용이 감아가지고 탁 나와 있습니다. 또 임금님이 마시는 이 잔은 용준이라는 거죠. 이게도 막 용이 그려져 있어요. 또 임금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해요. 용안. 제가 용안을 배웠습니다. 사극 드라마 보면 그걸 많이 하죠. 용선, 용의 부채, 용가는 용이 타고,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 용루가 뭔지 아십니까? 용의 눈물. 용의 눈물이 용루입니다. 임금님의 눈물을 용루라 하는데, 한때 드라마가 용의 눈물 유명한 게 있었죠. 임금뿐 아니라 뭐 중전마마, 대비마마, 이 비녀들 보면 그것도 용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용을 좋아합니다. 집에도 용화를 해가지고 용이 있죠. 용 처마애들이 있죠. 뱀들이 꼬리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용과 뱀이 자기에게 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많은 사람들도 큰 집에는 구렁이가 한 마리씩 있대. 있는지 없는지 못 봤는데, 하여간 어느 날 구렁이가 희기가 옆집으로 넘어가면 아이고 우리 집에 복이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자기 집을 지켜주는 구렁이가 있다. 보면 귀신이죠, 귀신. 잡아버려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깁니다. 왜 섬길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누구 이야기일까요? 마귀 이야기입니다. 마귀 이야기. 이런 것도 안 보고 앞뒤 쭉 잘라보고 이거만 큐티한다고, 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래,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겠지. 권세, 힘, 능력, 부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미혹합니다. 큐티의 위험성도 그런 게 있어요. 본문을 전체를 살펴야 돼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실험한 것입니다. 내게 한번 경배해봐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셨는데 뭐 때문에 마귀에게 절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막 퍼주려고 왔지만, 마귀는 경배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종교들 위에는 그 형상은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고, 용이 될 수도 있고, 뭐 힌두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슬람의 뭡니까 마호메시 될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곧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또 절을 하겠습니까? 조상을 잘 섬겨야 집에 복이 받는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그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닙니다. 정치로 갈 필요가 없어요. 정치는 귀신들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복 주는 이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씨앗인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복 준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마귀가 그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마귀에게 절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절하면 안 됩니다. 절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죠.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뱀의 정체는 마귀죠. 근데 이 뱀이 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뱀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지치게 하는가? 이게 뱀의 테크닉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저는 타락의 오해 과정으로 이래가지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마귀는요, 접촉을 합니다. 일단 접촉을 해요. 신천지도 접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지만 사실은 다 발각이 된 이단 사이비들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너무 표가 나니까. 그럼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언제 드러내냐면 최소한 6개월 지나서 드러냅니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포섭이 됐을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아무개 이웃이 이사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제가 교회를 좀 정해야 되는데 혹시 근처 좀 말씀 설교 은혜스럽게 하는 목사님 교회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대개는 자기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아유, 저 무지개 저녁이라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초신 자체가 다 따라옵니다. 표 안 납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고 잘하거든요. 어느 정도 딱 사람을 접촉을 자꾸 합니다. 그들의 전도 전략 첫 번째는 무조건 접촉입니다. 만나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접촉 사고를 내든지 뭐 어디 가다가 우유를 접촉을 제가 세탁해드리겠다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해서 절대 처음에는 보고 안 전합니다.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 괜찮냐고 하면서 커피 한잔 하자, 뭐 식사하자, 놀러 가자, 영화 보자 이러면서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을 때쯤 되면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지 않을래 하면서 카페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자기들의 무료 신학원으로 되고 갑니다. 신학원에 가봐도 처음에는 몰라요. 6개월 하는데 2개월 초급, 2개월 중급, 이게 마지막 2개월 고 이렇게 마지막 6개월 정도까지 하면 조금 이상한 거 깨달으면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한참 뒤에 깨닫고 나오려면 또 늦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항상 탐색합니다. 저놈은,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님은 어떤 부분이 약할까? 화를 잘 내시는 분도 있죠. 너무 소비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다들 약점이 있습니다. 항상 두루두루 탐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탐색이 되면 접근을 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천지도 이제 대화할 때쯤 되면 거의 한 40% 50% 넘어가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심입니다. 의심. 참으로. 하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을 굉장히 안송하게 합니다. 헷갈리게 해요. 질문을 쉽게 하면 하와도 쉽게 대답했을 건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딱 우리에게 의심을 한번 줘버리면 의심이 무섭지 않습니까? 부부시간에 의처증, 의부증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이거든요. 한번 의심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됩니다. 왜 오늘따라 옷을 잘 입고 나가지? 왜 오늘따라 머리에 저렇게 드라이를 오래 하지? 오늘따라 왜 저렇게 목욕을 오래 하지? 다 의심으로 갑니다. 교회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왜 내한테 뭐가 불만이 있나? 왜 내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자꾸만 꼬리에 물립니다. 의심이 들어가요. 오늘따라 권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네. 다른 사람은 따뜻하게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차갑게 보지? 안 그랬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봅니다. 마귀가 그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하다가 딱 그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작업이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의식 전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계속 의식을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을 했던 것이 확실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로 안 들립니다. 완전히 마음속에 벽이 생겨요. 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니야. 저 뭔가 꽁꽁이가 있어서 한 거야. 딱 이렇게 바로 벽이 쳐집니다. 마귀가 노리는 가장 큰 게 수법이죠. 우리 의식이 전환돼 버리면 교회 생활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이 뭔가를 섬기고 잘해줘도 그게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된 거야. 의식이 그래 바뀐다. 마귀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이 되면은
의식이 전환된 상태에서 공격을 딱 받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결코 안 죽는다. 마지막 한 방을 날려버리는 거죠. 카운터 펀치. 교회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의가 나고 막 이렇게 될 때 딱 의식이 전환된 사람은 바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아니요! 하면서 막 교회를 쫙 갈라놔요.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부부 시간도 마찬가지고 친구 시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마귀의 수법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이 5가지 거의 다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하니까 바로 공격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따먹고 난 뒤로 사정없이 파멸로 인도해버립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불안, 초조, 근심과 공포할 것 없이 이게 틀려요. 한번 죄를 범해버리면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죄는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살인, 뭐 도둑질, 아니면 뭐 엄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안 좋게 됐다. 다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이런 마귀의 기술을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사실 백전백성이라는 말은 아니랍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은 있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나중일기에 비슷한 이야기 했다 하지만 지피지기만 백전불태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마귀의 기술과 이 테크닉을 우리가 알아야 마귀의 밥이 안 됩니다. 아, 이거 봐라. 마귀가 내 마음에 의심을 주네. 그러면 이 불신하는 마음을 빨리 틀어버려요. 그거 가만히 틀으면 싹이 나고, 그래 되면 내가 의식이 확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이 좌익사상, 이런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북사상, 이런 것들이. 한번 탁 사로잡혀버리면, 의식이 전환되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돌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의식이 사로잡히면, 사로잡힌 새에 빨리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신세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리라. 지민이 짧아서 제가 읽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적 이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적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적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그 문맥을 봐야 돼요. 그 앞에 문맥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겸손한 자,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래야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복종 안 하죠. 교회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목사님 말, 장로님 말 듣겠습니까? 그것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붙들린 바, 내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마귀와 싸워서 백성보다는 백전 불태가 됩니다. 위태롭지 않습니다. 가룟유다 같이 약해 빠져가지고 예수님 파는 생각을 머리 순간이가 그 다음부터 쑥 들어와가지고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예수님을 팔고 결국 비참하게 목매달아 자살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배 터져서 창자가 터지는 비참하게 종말을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나도 이게 충분히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거는 마귀나 공주의 거짓 잡은 자는 지금도 허시방탕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이 우리의 밥이 돼야지 우리가 마귀 밥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성경의 메시지를 축복합니다.